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19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이 너무 기니까 35절부터 5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35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고소를 당한 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공회원을 포함한 청중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긴 스데반의 설교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1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35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본문인 1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17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매우 번성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또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 1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애굽의 새 왕이 그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어린 아기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의 한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일강에 버려 죽지만 나일강에서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었죠. 애굽의 새 왕은 이스라엘을 모두 다 죽이려고 하였지만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리더로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애굽의 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모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고 22절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의 준비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리더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23절을 보시겠습니다. 7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살이 된 모세는 자신의 형제인 이스라엘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를 생각하던 모세는 한 사람의 억울한 일에 휘말려서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세는 한순간에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오랫동안 양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두 아들을 낳고 평범하게 양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말씀.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찼다고 합니다. 모세가 몇 살이 되었을까요? 네, 아까 40에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또 40년을 더 살았으니까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80이 된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그리고 또 다른 40년 동안은 미디안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의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은 모세에게 겸손과 인내와 기도의 훈련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40년이 찬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설교는 지금 스데반이 공예 지도자들 앞에서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35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은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하였던 것처럼 공예의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소. 이러한 표현을 스데반이 지금 간접적으로 그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공예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 죄성의 본성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 죄의 속성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가 죄인인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 이것은 우리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7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부르시고 보내셨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구약 신명기에서 선지자로 오실 그 예수님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에도 또 모세와 같은 여러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비롯하여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했던 부분 중에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참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토록 위대하게 여기는 모세. 근데 그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고 위대하시고 참된 진정한 선지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보시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는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를 나타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지만 구약에는 카할, 에다 이런 그 말을 의미하는 이스라엘 총회 혹은 회중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쓰인 이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이렇게 예배당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워서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깨닫게 하며 사람의 감추인 마음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며 주님께 회개하며 나오게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우리 39절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함께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고 모세를 거절하였고 도리어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였습니다. 애굽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였다고 하는 것은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그들은 불순종의 죄악을 저지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습니다. 42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은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 별을 숭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우상숭배에 버려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표현이 심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2절 하반절과 43절에서는 스데반이 아모스 5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몰록은 바벨론 신을 말하고요. 그리고 레판은 아수르인이 숭배하던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송아지 숭배와 별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히 진노하셨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바벨론 밖으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먹이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들의 결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죄의 본성은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44절 보시면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의 장막을 주셨습니다. 증거의 장막이란 바로 성막을 말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시내산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 성막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까지 가지고 들어갔고 또 다윗 때까지 그 성막이 계속 보존되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그 임재의 표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성막 제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중심, 법궤 중심, 그 성막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십니다. 48절 보시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리고 5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세계에 속해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스데반이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은 성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공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참된 의미는 우상 숭배하고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속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불순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전이 되었고 형식적인 예배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끔씩 누구나 불순종의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으로 눈길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늘 다시금 매일매일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거절하였던 이스라엘처럼 저희 안에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불순종의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가 되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